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부터요. 시작.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제 욕단이며 그 욕단은 이제 욕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알모닷 셀렙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고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의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라. 그러니까 벨렉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에벨에게서 두 자식이 나는데 두 자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함께 살지 못하고 나누어져서 살았다 이겁니다. 나누어서 살았다. 근데 이제 부산에 하나 살고 서울에 하나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함께 안 산다고 해서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뉘었다라고 하는 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큰 의미로서 그때 이 큰 아들 벨렉과 작은 아들 욕단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 세계가 나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나뉘어졌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이라고 하는 그 바벨 흩으셨다. 하나님 흩으셨다. 그래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중심이 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옳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선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다. 바벨하셨다 이겁니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나뉘어졌다. 다시 말하면 두 민족으로 나뉘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두 민족이라는 것은 한 길로 가야 될 한 백성이 한 길로 가지 못하고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큰 의미 측면에서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심으로써 아라라산을 넘고 러시아를 거쳐서 우랄산맥,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벌판을 거쳐서 만주 대륙으로 옮겨와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니까 쉽게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곳이고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고 그냥 미지의 세계죠. 그냥 콜럼버스가 이 배를 타고 그냥 여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떠나는 것처럼 정말 이들도 함께 살아야 될 형님과 이 벨렉과 욕단은 셈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아우 형이니까 함께 살아야 될 아들이었는데 이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나뉘어져서 이들이 동쪽으로 이제 발길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쭉 옮겨서 이렇게 완전 이제 그렇게 결국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만주 대륙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대이동을 한 거죠. 큰 거리로 큰 높은 산을 넘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리 와서 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중간쯤에 오다가도 얼마든지 중앙아시아 그쪽에 날씨도 따뜻하고 좋으니까 자리를 잡고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살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밀려서 극동 이 마지막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야말로 땅끝이죠. 그쪽에서 오다 보면 완전히 동쪽 땅끝까지 밀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연 그들이 그렇게까지 밀려서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그래서 더 갈 데가 있었으면 아마 더 밀려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가 끝이니까 그냥 더 밀려갈 데도 없고 하니까 결국 이 한반도 여기에 이 욕단의 후손들이 그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죽고 또 태어나고 또 나라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밀려서 와서 이 동쪽 바다 끝까지 옮겨와서 한반도라고 하는 이곳에 자리를 잡아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나라도 있고 오다 보면은 얼마든지 많은데 얼마나 그 나라들이 비옥하고 날씨 좋고 곡식 잘 되고 1년에 몇 번씩 수확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리 잡지 못하고 또 옮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왜 오게 됐을까? 어떻게 오게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알 길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이 나라의 어떤 그 역사서 이 어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 유사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탄생을 보면 이 한국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한웅이라는 사람이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정부를 조직을 했는데 그 정부를 조직하는데 한웅이 가장 영향력 있는 5사람과 함께 나라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정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이 5사람의 핵심 멤버가 곡, 명, 병, 형, 선악 이렇게 5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이름을 붙였냐? 주자를 붙였다. 주자를. 그 주자를 붙여서 주곡 이래. 주곡, 주명, 주병 이렇게 주자를 붙였다. 그 주자를 붙인 주자도 이유가 있다. 근데 원래 그들의 이름은 그냥 곡이고 명이고 이랬지만은 그러나 주곡, 주명, 주병 이렇게 주형, 주선악 이렇게 5이 요 한웅과 함께 이 나라를 통솔하면서 나라 운영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5이 주곡, 주명, 주병은 무슨 일을 하는 멤버였는가 하니 신앙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을 담당하는 이 3사람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겨온 이 무리들에게 신앙지도를 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형, 주선악이라고 하는 이들은 어떤 업무를 맡아서 했느냐? 민생을 돌봤다는 겁니다. 민생을 돌보는 일을 이 2사람의 인물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리가 모이면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 그게 무리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되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무엇인가 하면 병입니다. 병. 군과 병이라는 겁니다. 군과 병이 있어야 나라가 보존이 되는 거죠. 예. 군사가 없고 병력이 없으면 나라가 보존이 안 되죠. 저기 다른 무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무리가 모이고
국가가 어떤 정부가 조직이 되면 제일 먼저 핵심 부서가 병과 군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한웅의 정부에는 병과 군이 없다는 겁니다. 예. 병과 군이 없으니 상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이동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네 여기 살아라.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그냥 너 살아라 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이 사상이 다시 말하면 어떤 사상이냐? 신앙사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사상이요, 아브라함의 사상이요, 즉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벨렉으로 말미암아 한 족속이 나누어져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고, 욕단을 통해서 셈에서 욕단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이 욕단과 벨렉은 형제, 셈의 자손으로 형제였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셈이 갖고 있는 사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어떤 이런 약육강식의 삶이 아니라, 내 땅을 뺏으려고 하면, 나를 이기려고 그러면 그냥 져주고 못 이기고 그냥 쫓겨서 네 살던 데를 그냥 줘버리고 다시 또 이동해서 어디가 가야 될 목적지인지도 모르지만,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죠. 갈 바를 알고 가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뭘 믿고?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천국을 뭐 보고 어쩌고, 이는 신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 가서 드리냐? 왜 드리냐? 구애를 안 받아요. 구속을 안 받아요. 교회는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 구속을 받는데, 거기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구속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냥 물론 기도원이고 병들고 뭐 이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한편으로는 내가 이해를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뭐 때문에 아니냐? 강사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하늘을 쪼개서라도 복을 달라고 때를 쓰라는 겁니다. 좋게 내가 이해를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가르쳐서는 정말 이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옛날부터 기복신앙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데, 근데 뭐 강사는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손 치더라도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소리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지금, 이 신앙사회가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아니라 하늘을 종이처럼 찢어서라도 복을 달라고 때를 쓰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그 하늘을 종이처럼 찢어가지고 그 복을 내려주면 그 복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는 세계가 이 신앙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렉과
이 욕단 두 형제가 셈의 후손인데 이들이 나눠져 가지고 함께 살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정부를 조직했지만 군이나 병이 없어요. 싸움을 해갖고 저의 것을 뺏어서 내 걸 만드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대상자가 나오면 물러줘버리고 다시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앞에 보니까 땅이 보이니까 그 땅을 밟아서 또 내 좋은 터전을 줘버리고 또 옮겨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와봤더니 바다 끝 바로 이 조선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힘을 갖고 무력으로 싸우고 이러면 여기까지 뭐하러 쫓겨오겠어요? 이 춥고 살기 어려운 나라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훨씬 여기보다 살기 좋은 나라들이 많은데, 평지에다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 거기서 오는 이 거리 지역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래서 자리를 잡고 틀을 잡고 살려고 그러면 나라로 방언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져 갖고 지네들 뜻 맞는 사람들이 또 여기 살겠다고 그러면 그만 또 줘버리고 또 와버리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런 다 사람들이 살던 그 삶이셨죠. 그래서 조카를 보고 이 좋은 데를 택하라. 조카가 보니까 기름지고 물기도 많고 좋은 데가 있으니까 글로 가버리고, 자기는 그만 또 험악한 사막으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여러분, 군사를 조직했습니까? 군사 조직 안 했습니다. 군사 조직 안 하고 그냥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냥 그 오합지졸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예요, 주. 그래서 이 한웅의 이 5 멤버들이 자기 이름 앞에 주자를 붙인 겁니다. 주자를 붙여서 주명, 주병, 이렇게. 원래 명이고 병이지만 이름이. 그러나 그들에게 주자를 붙여. 우리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싸움을 해서 뺏어서 우리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 하나님의 사상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거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예. 너희는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내가 왕이니까 나를 믿고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사울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싸움을 해가지고 뺏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뺏으려고 그러면 차라리 줘버리고 그냥 싸움을 피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산을 넘고 온 이 욕단의 후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여기까지 옮겨왔다라고 누가 말하지 않지만, 이 한웅의 정부 조직에 보니까 한웅을 도와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멤버가 있었는데 거기에 군이나 병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군사 조직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정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을 기른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그러면 그만 손 놔버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쫓겨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 한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역사가 그냥 이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그동안 살아온 이런 만들어온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정신이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예.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바탕이 되어져서 형성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한웅의 정부 조직에서는 이 왕이 하나님이셨다. 한웅은 여러분 그동안 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공부해온 게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아론 밑에 뭐죠? 제사장들이 있었죠. 이런 수준의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돌보고 신앙을 돌보는 이런 사람으로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였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한민족이 그런 신앙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후손들. 그래서 이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평화를 사랑하고 분쟁이 생기면 넘겨주고 떠나고 요란길을 떠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인데 인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조직이 되는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 조직이 됩니다. 몇 년도에 어떤 왕이 어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땅을 얼마나 넓히고 전부 그런 것이 인류사의 역사로 조직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인류 역사를 쓰는 것과 신앙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쓰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간이라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보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고 뭘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자꾸만 어떤 이 약육강식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잘 살고 못 사는 하나님은 잘 사는 자가 못 사는 자의 짐을 못 사는 자는 잘 사는 자를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요 잘 살면 어쩌라고 못 사는 사람 무시하고 자꾸만 인본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에서 우리가 이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벗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사고방식 생각에서 거듭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설교는 1시간 앉아서 들었지만은 나가면 뭡니까? 인본주의 그대로예요. 하나도 거듭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계속 이런 얘기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거듭나지지 않고 뭐 이 세상 누더기 같은 더러운 끄름이 있는 이것에서 내가 벗겨졌느냐 벗겨지고 있느냐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오늘은 내가 누구를 덩치먹고 돈벌이를 할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공평하신 분이신데 하늘을 종이처럼 찢어갖고 복을 그 사람들에게 내려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줄라 해도 마다 그래야죠. 신앙 정신을 정말 가졌다면 말이죠. 응?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원은 여러분, 그가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는 같이 그렇게 드리라고 기도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정말 제정신을 가졌으면 당신들 본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봉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치른다거나 우리 쪽수가 많아가지고 이기고 어떤 저를 누르고 저것을 뺏고 내가 그래서 큰 사람 되고 이런 것을 어떤 인생의 교회의 어떤 나라의 역사로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쭉 흘러와서 결국 왕의 나라가 되고 왕 제도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요? 왕이면 마누라를 맹맹을 얻어가고 자식놈을 막 풍대에다 펑펑펑 나오니까 막 자식놈들끼리 농탕 떨고 싸우자 끼고 지금 우리 바로 북한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 그 형님을 갖다 어디서 말레이시아인가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뭐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났으면 형제인데 전부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이 역사를 써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끓이키는 사람은 전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 누이 동생도 있다는데 그 누이 동생도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겠죠. 예. 그런 왕이 생기면 그 왕에게서 자식들이 이놈이 저놈이 나면 그러면 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면 또 그 다른 아들들 형제니까 얼마나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요? 그런데 그리 됩니까? 끊임없는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삶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과 인본주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단이라고 얄밉다 그러고 못쓸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자식놈을 군대 보내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정신을 조금이라도 갖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고 평을 이렇게 몰아붙여버리지만 그거 가면 뭐요? 전쟁이 나면 내가 어떻게 그럼 상대를 총 빵빵 쏘면 내가 그럼 맞아 죽어버릴 겁니까? 주님이 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섰어요? 주님이 내 뺨따구를 때리는데 내가 그럼 맞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습니까요? 그럼 들고 때리겠지. 오른뺨을 떼, 왼편을 떼라고 그랬으니까 왼편 또 떼겠지. 그런데 딱딱딱 자꾸 때려보세요. 사람이 성질이 나는데 어떻게 안 때릴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걔들은. 감옥을 가지. 여러분. 그러면 그거 뭐냐면, 그래서 신앙 정신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지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쁜 것도 물론 많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신앙의 정신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거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을 한다든지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역사를 쓴다든지 이런 게 나름은 있어야지.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말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하지만 여기 앉아서 있을 때는 그냥 앞에서 하는 소리 듣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나가면 세상 사람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뒤범벅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함께 살지 못하고 길을 떠나오는 유랑의 길을 떠나는 어떻게 욕단의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내가 과연 어떻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없이 장자 정신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해서 신앙으로 이렇게 단결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한국 땅에도 왕이 생기게 됩니다. 왕이 생기게 된 이유가 신앙심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신앙이 타락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여러분, 왕의 제도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륙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어요. 대륙하면 어디예요? 예, 중국 대륙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이제는 왕을 세워서 군과 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뺨따구를 두드려 맞으니까 아파서 막 성질이 나고 막 열이 막 오른다. 그래, 나도 이제 때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도가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대륙 쪽에서 용 문화, 귀신 문화로 인해 가지고 주라고 하는 주의 나라가 붕괴를 하면서 전국 춘추 시대가 계속 거듭되면서 중국 전 대륙 이 지역의 그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전체 부족을 전국 통일을 한 진시황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 강한 그 대륙을 통일한 그 진시황이 만주와 중국 사이에 뭘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왜 만리장성을 쌓았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동방에는 아직도 군과 병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군도 없고 병도 없고 왕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서로 친목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놈이 나를 때리면 우리가 맞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먹을 게 있으면 함께 먹고 울 것이 있으면 함께 울고 죽을 일이면 함께 죽고, 정말 그야말로 정말 하나로 뚫뚫 뭉쳐서 어떤 명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고 선물을 받고, 이런 단결심, 화목,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동방의 군자 나라가 있었고 그것을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뭘 두려워했는가 하면 이 중국의 한족이 있는데 이 한족이 BC 195년에 그 대륙을 벗어나서 떠나와가지고 요동반도 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또 요동반도 서쪽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는 군과 병, 그쪽에서 이렇게 망명해서 왔으니까 이 고구려 땅, 지금 현재 그 고구려 땅으로 망명해서 왔으니까 군과 병을 튼튼하게 했어요. 그런데다가 동방의 군자의 나라가 있는데 이걸 두려워해서 이 천하를 통일한 이 진왕이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이 동방의 군자의 나라도 그런 세월을 거듭 겪으면서 우리도 병과 군을 신설해야 되겠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온 주변 천지가 군과 병으로 군사로 정복하고 죽이고 뺏고 하는 이런 전체가 세상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것만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동방에서 그룹을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로 말미암아 힘을 기르는데 이제 다시 군과 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여섯이, 사로국의 장로 여섯이 박흑거세를 뽑아가지고 거서관으로 세우고, 또 졸본 여부는 주몽을 영입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주몽의 아들 온조가 저 고구려 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벽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의 삼국도 이제 왕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의 나라가 됐는데, 이 왕의 나라가 됐지만 다 형제들이거든요. 형제들이다 보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도 화목하고 사이좋게 이 왕의 나라이지만, 왕이 생긴 나라이지만 그래도 이제 군과 병이 조직되고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됐지만, 이 세 나라, 이 동방의 군자의 나라, 이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래서 중국 대륙의 최고의 전략가가 바로 제갈량이었는데, 이 제갈량이 꾀를 낸 겁니다. 꾀를 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삼국이 무너지게 만드는, 삼국을 지배하게 만드는 세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형제끼리 쐐기를 박아서 서로 모함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요? 귀신의 방법이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렇게 서로 화목한 그들에게 쐐기를 받고 모함을 하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국원 왕이 BC 369년에 2만의 군사를 이끌고 벽제를 침공하게 됩니다. 벽제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기기는 쫄딱 패전했어요. 완전 패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벽제의 그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3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팽량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팽량성 꼭대기에 서 있는 그 고구려 왕에게 화살을 쏘아가지고 가슴에 정통으로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해 10월 달에 고구려의 고군 왕은 장례를 치르게 되죠. 예. 이 전쟁들이 왜 생겼느냐? 바로 중국의 제갈량의 꾀에 넘어가서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벽제 근초고 왕은 그 왕을 죽이고 사신을 중국 대륙에 보내서 선물을 잔뜩 들려서 보내게 되는데 그 왜 보내게 됐느냐? 이 말은 고구려와 중국 대륙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왕을 쳐 죽여 놓으니까 이 국제 정세 때문에 백제는 그 대륙에 이런 어떤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들의 어떤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그걸로 망해버리면 끝이 나버렸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이 나와서 고구려를 굳건하게 세우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이들이 형제애를 가지고 한 형제로서 살다가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이 한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느냐? 원수가 마귀가 용의 문화, 귀신의 문화가 도사리고 이렇게 이 나라를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우리가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하시는 역사, 어떤 일을 한번 잠깐 더듬어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땅에, 하나님 이 세상 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진주를 하나님은 찾는다는 겁니다. 진주를 찾는데 그 진주를 찾는 눈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갖는 거 아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그것도 어디를 갔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당신의 그 진주를, 이 세상 밭에 묻혀있는 진주를 찾으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당신의 진주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일을 하게 되셨죠. 그렇게 됐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방문했느냐? 바로 평양을 방문한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더니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은 그들이 성성장구 계속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도 짓고 막 하더니 이 한쪽 세력으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무너지면서 세상이 다시 인본주의로 다시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1907년에 이 평양에 장대한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성령이 이 한반도를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성령 주세요, 성령.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으면 내게 믿음이라는 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 없는데 믿음, 천국 없는데 여러분 어디 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안 왔는데 내가 믿음이 무슨 필요 있어요? 미신일 뿐이죠. 그래서 이 평양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한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성령으로 이 한국이 엄청난 복음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성령이 찾아내시는 밭에 감추인 진주를 찾아내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찾아진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은 복음화 시켰던 것처럼 두 번째 성령 임하신, 그 수많은 나라가 많지만 성령 임한 곳은 바로 두 번째가 평양이었어요. 여러분, 그 평양 장대교회 복음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한국을 복음화 시키고, 이 한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요? 예루살렘이 하던 일을 한국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니까 무슨 그냥 선교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던 그 일을 정말 이 종말 마지막 구간에 우리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이 구간을 우리가 지금 바톤을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세상 밭에 묻혀인 진주를 찾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눈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재주로 영인데 영이 어떻게 찾아내요? 영이 예루살렘에 임해갖고 임한 사람을 통해서 찾고, 이 한국의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고, 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인본주의 정신에 젖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고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어떻게 과연 올라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 역사로 볼 때 최소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후손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찾아진 진주입니다. 보화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주를 찾는 뭐라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그 찾아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해요. 그 돈도 건강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늘을 종이처럼 쬐져갖고 내게 복을 줘,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신앙을 해가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정말 얼마나 청소년들 여러분 힘있고 한 며칠을 굶어도 배 안 고프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 말입니다, 대학교를 안 댕기도 될 놈들이 댕기고 해가지고 대학교 나왔다는 간판 턱 달아놓으니까요, 힘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제조업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도. 그럼 뭐 하냐? 한량계, 한류. 또 뭐요? 공무원.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무원 48.5대 1이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딱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인터뷰했어요. 왜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청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 그걸 보고 한국에 미래 없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이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어떤 꿈도 없고, 아니 그 돈 좀 죽을 때까지 내가 직장 안 잘리고 일하고 연금 좀 받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젊은 입에서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전부 자나깨나 돈밖에 없어요. 돈이야 전부. 그러다가 돈 하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이게 오늘의 현실이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이
원래 우리 자세, 우리의 어떤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눈인데 우리가 말이죠.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눈,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아무런 사명도 없고, 나는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나라 정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전부 빚쟁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결국은 정치를 잘못한 거겠죠. 전부 집이 없으면 어제 뭐 밖에 나가서 뭐 도로가에 살다 얼어 죽는 것도 아닌데 전부 집을 지어갖고 전부 융자를 해줘가지고 전부 융자해줘서 전부가 빚쟁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거 안 갚을 수도 없죠. 갚는다, 안 갚으면 뺏어가 버리니까. 그거 갚는다고 돈의 종이 다 돼버렸으니,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외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자세가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스스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스스로 되도록 이 정치꾼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뭐가 된다고요? 경제가 회복된다나? 그리 안 하는 나라도 여러분, 경제가 회복 안 되는 나라도 행복지수가 1, 2를 달리고 있어요. 집 많이 만들어갖고 그게 막 잘 팔리고 저거 막 이래야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은 세속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교회만이라도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도 지금 가장 정말 돈, 집,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빨리 걷어내셔야 됩니다. 걷어내시고, 적어도 많아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10분의 1이라도 쓰임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각을 갖는 이런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세월이 청청성성자고 계속 가지 않을 겁니다. 얼마만이에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20년, 30년 후면 이 나라는 여러분, 지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이 나라 있는 데만 불이 탁 꺼져버려요. 깜깜해져 버려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만 낳아가지고 잘 기르자, 둘 낳으면은 뭐 어떻게 키우냐 해가지고 하나만 낳자. 아니 10년을 못 내다보고 하나만 낳자고 그러네. 이제는 애를 안 낳아서 이 나라의 지구상에서 이 나라에 불이 꺼져버린다는, 정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꾼들이 10년을 못 내다보니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정말 생각하는 것이, 사고하는 것이, 마음이 어떤 데 우리가 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현실이 쪼달려면 여러분 평안을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내가 배가 고픈데 무슨 재주로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를 말아야죠. 만들어 놓고 나면 무슨 재주로 방법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정말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눈으로서 쓰임을 받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런 신분입니다. 이해하셨죠? 마치겠습니다.